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귀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많이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맥추라는 게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농사를 짓지 않는 저희들이 맥추절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감사절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 있는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맥추절은 상반기 6개월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은 하반기 6개월 동안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이고 예배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사실 농사와 관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 내가 너희를 지킬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감사를 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갈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명절을 지켜라,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추수의 기쁨을 줄 테니까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나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살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복이었구나.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환자가 걸어다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야, 나도 빨리 나와서 저렇게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평상시에 걸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보고 누워 있어보고 병들어보면 그냥 평상시에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 호흡을 하는데 이 공기를 돈 내고 사야 된다면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호흡은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를 마치 돈 주고 산다면 진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그 명령 이면에는 내가 도와준다, 내가 먼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명령할 때는 야,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의 그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일치합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떤 큰 감사거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소소하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그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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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깰 때에 정상적으로 잠자리 들고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면증 들린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 들면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깊이 잠들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그래요? 잠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양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백금수 원사님 남편 먼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셨지만 그 집사님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뭔가 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의 삶,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어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 드는 순간 잠자리 들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눈앞에 감사거리가 펼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이 크다, 믿음이 깊다, 믿음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거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분을 보면 정말 저분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왜? 작은 그 하나, 그 감사거리, 그거 발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전은경 집사님이 항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다가 제가 예배 중에 오늘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가끔 이렇게 통화하면 그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할 텐데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거기에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내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과 추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맥주절은 맥주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맥주절은 다른 이름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약 50일이 되어질 때 그때 추수를 하기 때문에 추수의 감사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7.7절이라고 하는 건 7 곱하기 7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앞부분에도 띄어져 있는데요. 19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이 어느 때냐면 신앙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요 때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 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요 때를 유월절인데 요 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될 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셋째 달이 되던 날이에요. 이게 셋째 달이 되던 날, 1월 14일 날 출발했는데 셋째 달이 되던 그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시면 19장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율법들이 쭉 나와요. 요걸 통해 뭘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50일이 되던 이 오순절, 맥추절, 이 칠칠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이 되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생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절기로 따지면 어느 때라고요?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겉으로 보면 추수하는 날,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는 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우리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날이 바로 맥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일하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하고 소득을 우리가 갖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그날이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왜 우리가 이 찬양을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가리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 가도 안 가르쳐줍니다. 병원 가도 안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연구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특별하게 있어야 될 날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 40일 동안 굶었지 않아.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시험을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욕심 때문인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잖아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에 우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를 영원히 사는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책 한 절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내가 이 한 절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맥추절에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어딜 가보시냐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2장 1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을 얘기하죠.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맥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즉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성령을 기다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볼게요. 1장 3절부터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라고 하면 명령이에요. 명령하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명령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적으로 간곡하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자꾸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10만 원짜리 수표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만 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고르려면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10만 원짜리 골라야죠. 그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다려라. 어디를? 예루살렘 떠나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 오순절에 맥주절에 일어난 세 가지, 하나는 그냥 추수의 기쁨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래요. 진리의 성령,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가 오시면, 오순절에 임하고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에게 대학생들이 보는 책을 앞에다 갖다 놓고, 야, 너 읽어봐라. 그 아이가 1000번, 1000번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지식이 안 되잖아요. 단계 거쳐서 깨닫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없어서 안 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수천 번 읽어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임을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그 부분을 회개하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 설교를 듣고는 화가 난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어느 주일날은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멀리 숨겨가지고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총으로 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방탄유리 해놓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고백했더니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거를 예수 믿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6월 첫째 주에 그 임지식 전 금요일 날 우리 김옥여 목사님이 집에 가더니 갑자기 이석증이 왔어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서 제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깜짝 놀라고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뭔지 몰라고 혹시 뭐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뇌에 막 놀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탁 먼저 들었고 또 하나는 야 그래도 내가 목사하면서 주일날 아파가지고 예배 빠진 적이 없어. 그게 스스로에게 대견하던 생각도 들고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나는 어쩔 땐 아파도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교만하다는 생각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도 안 가가지고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된.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했습니다. 야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인간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만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지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람이 언제 거룩해지냐?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아프고 나면 애가 부쩍부쩍 큰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회개할 때 내가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부쩍부쩍 크게 되어져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 또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나라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과 연결됐냐면 초대교회는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돼?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 지내고 음식을 요만큼 해갖고 집 앞에다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뭐 고사리도 있고 뭐도 뭐 이렇게 놓는데 그것 볼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전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워낙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그런 음식이 많아요. 시장에서 막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먹느냐 마느냐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걸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거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의라고 그래요.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여기 이제 우리 서장님이 있는데 제가 서장님한테 죄를 지면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죠? 좋았던 관계도 깨져버리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죄는 관계를 깨어버리거든요. 의라고 하는 말은 죄와 반대되는 말이니까 이 의라고 말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막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야.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뭘 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쫓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뭐 별의별 근심 걱정거리를 막 마귀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 그것이 확신이 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쫓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시편 4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시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질을 초월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풍성하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을의 추수에서 얻는 그 풍성한 추수와 포도주의 그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함보다 우리가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매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 여기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눈으로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하나님 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구원의 말씀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요즘 이제 경제를 보면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원자재 공급이 시원찮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이렇게 차단되어지다 보니까 이 물자가 공급이 쉽지 않아서 물가가 막 이제 오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그 물가를 잡는다고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전에는 은행에다 돈을 넣어도 1%도 안 되는 이자였는데 요즘은 어디는 3%의 적금도 나오고 이러면서 인플레가 쭉쭉 이제 올라가게 이제 인플레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오는 전망은 정말 더 암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또 병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그 풍요로움이 이 지구를 점점 이렇게 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의 문제. 그래서 유럽에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자. 이 대기가스를 제일 많이 나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 타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도 유럽에서들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 코로나 2년 넘게 계속되고 이제 가을에 또 유행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끊임없이 사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한 그런 어떤 예측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되어지면 시베리아 땅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다시 창궐하여서 수많은 병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시는데, 정말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아모스서가 기록될 때는 북이스라엘 가장 잘 살 때예요. 물질의 가장 풍요로움 속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풍요를 줬는데,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질의 추수가 이전보다 적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병들어진, 아니면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영혼의 추수의 시간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로 인하여 청년 남녀들이 쓰러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던 것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방관했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감사할 수 있는 이번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